맞게 가져왔는지 계속 세면서.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회사의 사원증 등 이러한 신분증은 해당 국가나 기관에서 소속인들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자가 해당 국가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표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가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니까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내세우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행해지던 의식인데 남자 성기 표피 끝 거친 살갗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것은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단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는 자의 증표는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 교회에 적용시켜보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강팍하고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새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토록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의 다른 초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정체성.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구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차고 넘치는 생명을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 되시는 그분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넘치는 생명력을 받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거 없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단순히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 당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갈망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창조주의 사랑을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주의 자녀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훗날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당신과 함께할 그 시간을 열망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며 당신이 그분과 깊이 사랑에 빠지길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시간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이토록 갈망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야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참 생명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이방인들과 구별된다고 자부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었던 할례나 율법은 바로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또한 겉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니가 진짜 유대인이고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이런 말들을 먼저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17절 21절에 시작. 우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결사이고 너희 나이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서 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말로는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21절로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욕을 받는다. 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상 현실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구절 25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원례가 있느니라. 즉 실제적 순종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외적인 표식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내면적 차원의 문제이고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탁월한 신학자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라는 섬김의 의식도 할례라는 정체성의 표시도 모두 무의미하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할례는 육체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행해야 할 의식이었다. 언약적 위기의 해결은 요구의 철회가 아니라 순종의 구현이다. 순종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대목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바울이라고 다를 리 없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할례를 문제의 참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런 변화가 율법이 아니라 영, 곧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이 역설한 복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와 같이 단순히 교회의 직분이나 세상에서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구원 역사이다. 이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자였습니다. 과거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연히 육체의 할례도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성령의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베드로는 새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선민임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요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는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와 그분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세상이나 교회에서 주어진 외적인 직책이나 직분에 집착하면서 그릇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삶으로 순종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2장 29절을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칭찬받고 싶은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자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양육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에 대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시느니라. 그가 마음에 감추인 것들을 풀어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각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동기, 목적 등 속 생각과 마음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신학자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질 최후의 심판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 눈에는 드러나지 않게 꼭꼭 감추어 놓은 비밀들과 마음속의 생각들과 그 동기들도 다 심판의 빛에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들을 각각 칭찬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여기 5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은 충실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의식하고 일했음을 암시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듯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돈이나 야망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반 주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받는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참 할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찬양곡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신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니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니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과 진짜 관계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이 굳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큰 칭찬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굳어진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만의 굳어진 마음을 세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쁜 찬송의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걱정 주시고 모든 정죄가 불안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진리를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정체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인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